할렐루야. 오늘 또 이 토요일 아침 또 특별히 이제 3월달이 시작됐는데요. 이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310장 찬송하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심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손길에 아버지와 온전히 의지하여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을 향해 서는 것, 그리고 하늘 보좌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 그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하나하나 완수해 나가는 주님의 복된 일꾼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온전히 승리하는 복되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10장 말씀, 우리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선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또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로써 에스라 말씀의 묵상을 마치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또 느헤미야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스라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따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 한 권의 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서를 이제 봤으니까 이 뒤에 느헤미야서를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에스라는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 과연 이 에스라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이제 1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 공사도 다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도 드려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이 9장을 보면 유다 백성들, 특별히 그들 중에서도 고관 대작들, 그들부터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상의 문화가 그리고 우상 숭배의 지름길이 열리게 되는 것, 그게 이방인들과 결혼이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것을 금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혼합주의가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고난을 겪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선조들이 저질렀던 죄를 똑같이 지금 짓고 있다. 그래서 에스라가 넋을 놓고 지금 앉아서 울고 있다.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지금 에스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유다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 죄를 공동체의 죄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앞에 남녀노소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큰 무리가 그 앞으로 나왔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회개를 위한 큰 무리의 모임,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 민족의, 아니 이 자신의 공동체의 죄를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그런 이 기도의 자리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흥은 숫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 많은 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민족을 놓고 우리 공동체를 놓고 가정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눈물로부터 온전한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든 사람 중에서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2절 말씀.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왜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가? 그의 한번 이 고백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참된 부흥은 자신의 죄를, 공동체의 죄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입을 덮고 자던 아내, 그 자식들까지 쫓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될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방금 전까지 나랑 같이 살고 있던 내 아내와 자식들까지 지금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개혁, 이 개혁은 아주 과격한 그런 개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과격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요,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 고통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참된 개혁과 부흥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는가. 이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쳐내야 되는 그런 고통. 근데 이 제안을 누가 하고 있는가? 스가냐라고 하는 말씀에 떠는,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제안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에게 이것은 당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이런 거죠. 목사님, 이것은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옆에서 열심히 도울 테니, 그러니 목사님 하실 일 하십시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가 5절.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스가냐가 이렇게 제안을 그러자 이 에스라가 그 제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리더들로부터 맹세를 받는 거예요. 뭐냐? 리더들인 당신들부터 떠났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까지 다 쫓아내는 이 일에 맹세하겠습니까? 리더들부터 그것을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받습니다. 다 이제 온 맹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워지는 일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워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는 어떻게 했는가? 이미 맹세까지 다 받았어요. 이제 새로워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는가? 다시 기도했다. 다시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인가? 에스라는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된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끝까지 무엇을 의지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미 머리로 다 계산하고 다 시뮬레이션 다 돌려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플랜 다 짜놓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일을 합니다. 더 이상 준비할 것이 없다. 이제 완벽하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돌발 변수가 많은데 인간의 준비는 그냥 준비일 뿐이고 그것이 완전하다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에스라는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는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잠시도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다 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일 내로 모이라 라고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 말씀.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그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자, 이 에스라의 이 공포를 들은 사람들이 다 3일 내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큰 비가 와서 그들이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큰 비 때문에 떨었는가? 무슨 홍수가 나서 그런 건가? 그것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의 어떤 큰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을 무엇으로 여겼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여긴 거예요. 예를 들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을 때에도 거기에 구름과 번개와 그런 자연 현상을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 말씀.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에스라가 선포합니다. 너의 아내와 이방 신과 자손들까지 다 끊어버려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큰 소리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무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5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아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나무랄 수 있겠는가? 이렇게 가혹하고 그리고 과격한 개혁, 아내와 자식까지도 끊어버리는 그런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솔직한 심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과격한 개혁이 일어난다면 우리라고 반대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그 반대하는 사람에 우리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6절 이하를 보면 누가 이방 여인과 혼인을 했는지 전수조사를 시켜요. 그랬더니 18절부터 44절까지, 제일 끝절까지 44절까지 그것이 그 이방인들과 혼인한 자들의 그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의 숫자를 세보면요, 그 명단에 들어간 인원이 몇 명이냐? 110명이에요. 110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차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는 더 그거보다 적은 숫자가 왔어요. 그래도 수천 명이 됐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됐기 때문에 110명? 우리는 그러면 별로 몇 사람 없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서를 마치면서 왜 110명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적어 보이는 그 숫자, 그것을 가지고 이런 큰 일을 이렇게 벌이게 되었는가? 그것은 뭐냐?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엄중하고 단호하게 공동체가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죄는 쉽게 퍼지기 때문에. 죄 그 하는 작은 그 부분이 금방 공동체를 전부 다 썩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과 박스 안에 곰팡이 상한 그 사과 하나가 있으면 금방 그 안에서 곰팡이가 퍼져서 다른 멀쩡했던 사과까지도 금방 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잘라내라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죄는 그렇게 단호하게 잘라내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19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 죄로 인해서 숫 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참된 회개는 죗값이 지불돼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스가랴가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스가랴가 아직 소망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용서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 이유는 왜 그런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것을 후회하실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사랑에 묶여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에 묶여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오니 그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속에 온전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에 붙들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에 묶여있는 자임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그 속죄의 죄값을 치르셨는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주님의 놀라운 이 은혜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아직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고 내 자신을 보면 답도 없고 아버지여 방법도 없지만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가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케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에 붙들려 있음을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억하면서 온전히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주장하시고 이끄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만 아버지여 우리의 영원한 의지와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를 다시 불러일으키시는 아버지여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온전히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무엇보다도 아버지 정말 우리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온전히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의 그 능력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심을 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